1절부터 제가 읽고 13절까지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의 젖은 미련하고 젖은 슬기는 자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담아 불과 함께 가져왔더니 신랑이 더디어므로 다 졸며 잘세. 함께 소리하되 보라 신랑이 오라 어디로 나오라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어디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더라.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오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고 준비한 자들은 함께 혼잡지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나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죠. 슬기로운 사람이 됩시다 라고 인사하죠. 슬기로운 사람이 됩시다. 슬기로운 사람이 됩시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공부해서 보면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설교 내용으로 이어보면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본 말씀처럼 기독교인 중에도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의 일을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나의 직장, 나의 일들 모든 앞으로의 계획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로서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사람,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즉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막 사는 거죠.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내 삶이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을 품고 기도로 준비하면 그 비전을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세요. 저도 제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개척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기도하고요. 수완지구 개발될 때부터 이곳에 와가지고 일주일이면 몇 번을 왔는지 몰라요. 그냥 땅밖에 하고 가는 거예요. 도로만 아무것도 없이 도로만 덜렁 나 있는데 그 비포장한 대로 막 가고 막 땅밖에 하고 가는 거예요. 또 내려서 영역 표시도 좀 하고요. 영역 표시가 뭔지 모르죠. 아시는구나, 아실 겁니다. 자, 기도로 준비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인생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비전을 품고 깨어 기도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준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흔히 우리가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내일도 이제 극동방송에서 유일교회에서 극동방송 주관으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전도를 우리가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사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도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뭔가를 볼 때 사도 바울의 사명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전도였고요. 두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기도의 사명이었어요. 그럼 무엇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사명이 전도와 기도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 뭐 하러 다녀요? 전도하러 다니죠. 전도하러 다녀요. 그리고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뭘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의 사명자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교인들에게 감옥에서도 기도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기도의 사명자면, 그의 사명이 기도이면 감옥에서도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사업장을 위한 기도, 또 다른 사람, 내가 중보 기도해야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 이 모든 기도들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전도의 사명만이 사명만 아니에요. 기도의 사명도 사명.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요,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뭐가 예비되어 있다 그래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주님께서 아마 딱 두 가지 물어보실 거예요. 너 전도 많이 했느냐? 또 네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이거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생활과 같이 가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 기도생활과 신앙생활이 같이 갑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 방법은 기도하면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면, 예배에 나와도 내가 삶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예배가 지속되어지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기도가 붙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 생활이 끊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뜨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뜨거운 사람은 뭐가 뜨거워요? 기도가 뜨거워요. 왜 그래요? 기도의 응답의 경험을, 그 기도의 응답의 감격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신앙이요, 미지근합니다. 미적지근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성경은요, 차든지 덥든지 알아요. 성경에 미지근한 거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차든지 덥든지 알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육체와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유혹해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했어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같아요. 두 주인.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는 분명하대요. 하나님이래요. 또 하나는 때로는 주인 같기도 하고 주인 안 같기도 하대요. 보니까 뭐냐고 물어봤더니 돈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주인인 것 같은데, 또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또 뭐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또 돈이, 물질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그냥 다른 사람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똑같은 우리 삶의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은 그래도 양반이에요. 뭘 알고 있어요? 내가 두 주인을 왔다리 갔다리 섬기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모르고 두 주인 섬기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면 눈으로 들어오죠. 여러분, 귀를 닫고 다닐 수도 없고, 귀를 열면 귀로 들어오고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으로 물밀듯이 밀려오는 세상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뭘 알면 될 것 같아요? 세상의 유혹보다 더 좋은 하늘의 은혜를 알면 돼요.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늘의 은혜를 아는 최고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차이밖에 없어요. 하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고 만든다는 사실을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완전히 뿌리 박혀 있어요. 기도 안 하면 나 죽는다. 기도 안 하면 내 자식 죽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쓰러질 수밖에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만큼 내 신앙생활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틈이 생겨요. 틈이. 기도를 딱 놓치는 순간 그 순간 사탄마귀가 들어옵니다. 기도는 무기입니다. 신앙생활이 무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뭡니까? 딱 끝까지 이르러 전도하고 제자 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사명이에요? 기도하는 사명이에요. 목숨을 다하기까지 완수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 전도와 기도 사명입니다. 마지막 날에 사명 완수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때 완수하지 못한 사람에는 그 책임 물으실 것 같아요. 연료관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나 목숨을 다해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삶, 연료관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사명과 내 생명까지도 내가 바꾸겠다고 내게 주신 사명과 내 생명을 바꾸려는 결단이 없다면 그만큼 기도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그냥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도 내가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주제가 뭐였어요?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옳은 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쑥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쑥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서로 떨어지는 속도가 순식간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급속도로 떨어진 그 신앙을 제자리로 끌어올리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제가 저희 금호배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권사님이신데 신앙 너무 좋으세요. 기도도 열심히 하셨고 신방 어려운 분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신방도 열심히 하셨고. 자, 그런데 그 충남의 서해안 그 대천 쪽에 누나가 펜션을 하셔요. 언니죠, 언니가 펜션을 하시는데 언니가 와서 일 좀 도와달라고 그랬대요. 손님들이 많으니까 와서 좀 펜션 와서 좀 일 좀 청소 좀 해주고 같이 펜션 일 좀 같이 하자고 도와달라고 그랬대요. 무슨 섬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런데 언니의 펜션 일을 도와주면서 그곳에 머물고 있는데 그곳의 생활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권사님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그랬더니 저는 펜션 일이 재밌는 줄 알았더니 뭐가 재밌냐면 굴 따고 나가면요 자연산물이 천지라는 거예요. 그 섬에 관광객이 조금씩 오는데 뭐 섬이 뭐 연육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배 타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많이 손님이 가겠어요? 관광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자연산물이 널려져 있고요. 썰물 때 물만 빠지면 그 모래사장에 파기만 하면 조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굴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굴을 택배로 하루 만에 오더라고요. 굴을 아이스박스로 요만한 아이스박스로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저는 굴이 그렇게 큰 줄을 몰랐어요. 굴이 거짓말 조금 보세요. 제 얼굴만 해요. 제 얼굴 크기는 아니고 굴이 진짜 손바닥 많은 것 같아요. 자연산 굴이. 알고 얼마나 큰지 진짜 이 손바닥만 해요. 저는 자연산 굴이 그렇게 두껍고 큰지 몰랐어요. 그래 그 권사님하고 통화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굴 따고 조개 줍고 그런데 너무 일이 재밌다 보니까 그 재미에 신앙생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다시 광주로 내려가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혹시 모르겠어요. 이번 그 여름 끝나고 내려오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바다에 나가서 뭐 이거 줍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것이 너무 재밌어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는 가는데 거기 있는 교회는 가는데 기도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두 주인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돈을 섬깁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다른 재밌는 일이 생기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신앙생활이 무너지면 예전에 기도하던 때와 같이 회복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한 걸음 퇴보했다가 다시 한 걸음 올라가는 것은요, 과거에 올라올 때보다 더 배나 힘이 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계시는 것 같지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해도 사라지네 그러잖아요. 기도 안 해도 별일 없네. 예배 한 번 빠지고 예배 두 번 빠지고 별일 없네. 예배 한 번 빠지면 벼락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예배 한 번 빠지면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았는데 벼락도 안 쳐요. 요즘 태풍 불어도 벼락 안 치더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에 올라오고 신앙생활이 올라갈 때보다 다시 올라가면 배나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면요, 자연스레 뭐가 사라져요? 기도의 열정이 사라집니다. 신앙의 열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번 성령이 충만해지면 여러분, 절대 소멸하지 않고 기도로 이것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성령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오신 성령님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것이 진짜 이게 힘들어요. 한순간 사울에게서 성령의 은혜가 떠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처럼 순식간에 내가 방심하면 금방 하나님의 영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이 올 때 등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졸고 있었던 것은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운명이 될지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많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발만 그냥 동동동 부르는 거예요. 동동동. 그럼 그런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때 그때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지, 종교 활동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종교 활동이에요. 종교 활동. 여러분 종교 활동하라고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뭐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응답에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감격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이 기도의 감격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 새벽에 간절히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 사람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치유하셔야 돼요.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그 응답의 그 감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격을 위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목사로도 장로로도 집사로도 그 어떤 직분자로도 불신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다를 바 없습니다. 기도 응답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불신자나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어떻게 기도 응답 믿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배고프면 어때요? 배고프면 응애 울죠? 우리 주아주원이도 배고프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첫 아기 주아 아기라고요. 주아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 전 먹이느라고요. 처음으로 젖을 먹이니까 첫 아기 주아가 엄마 젖을 빠는데 젖이 퉁퉁 불어가지고요. 껍질이 다 벗겨져서 불어 터가지고요. 피가 나오고 있어요. 피가. 근데 어떻게 해요? 아이 목이 수유해야 되니까 그거 먹이잖아요. 먹이죠. 주아야 엄마가 그렇게 키웠어요. 응? 응? 부모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진짜.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배고픈 아이가 자연스럽게 엄마 젖을 찾듯이 어린 자녀가 부모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듯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영적 본능이에요. 따라서 볼까요? 영적 본능. 시작. 영적 본능. 누구의 보호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영적 본능이에요. 이 영적 본능마저 사라져버리고 기도 소리가 끊어진다면 어떤 교회 직분이 있더라도요. 그 직분은 감당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 생활에 기도에 생명력이 없으면 여러분 목회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점쟁이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점쟁이도 뭐가 있어야 된대요? 영빨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영빨이. 지들도 영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도 교회 직분자도 하물며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볼게요. 기도의 영역. 시작. 기도의 영역.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의 영역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은 이후에 또 다시 타락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타락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은혜 받고 좋아서 기도할 때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를 한 번 놓치고 두 번 놓치면요 기도줄이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정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소망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면 예배도 소홀해져요. 내 마음이 먼저예요. 내 마음이. 한 번 놓치고 두 번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이요? 제가 볼 때는 아니오시다예요. 그냥 내 의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면 내 만족함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 만족함으로만 봉사하면 나중에 사고 생깁니다. 기도하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열매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와 같습니다. 바람 불면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든든하지 않으면요, 바람 불면 떨어지는 거예요. 올해는 태풍이 몇 번 왔습니다만 그래도 광주는 별로 피해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지역은 피해가 있는데 예전에 광주에 태풍 한 번 오면 전라도에 태풍 한 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주의 배들이 다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폭풍이 한 번 오면 나주에 다 배들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번 고난이 오면, 한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다 우수수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에 떨어지는 열매가 되지 맙시다. 고난에 떨어지는 열매가 되지 마십시다. 정말 그래야 되죠. 여러분, 자녀들을 뭘로 키우시겠습니까? 요즘 세상은요, 자녀들을 진짜 다 돈으로 키우더라고요. 저희 친구들도 이제 세상 친구들이죠. 아니, 세상 친구, 옛날 교회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 보면 정말 다 돈으로 키우더라고요. 미국으로 어학연수 보내고요. 그러더라고요. 1년 갔다 오고. 근데 제 친구 중에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보냈는데 갔다 오긴 했는데 얘가 갔다 와서 이상해져가지고 아들이 심각했어요. 갔다 와서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다시 복학했는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적응.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맞벌이니까 아침 싹 챙겨놓고 아빠 엄마가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요. 학생들이 요즘 몇 시에 가요? 뭐 9시 전에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일찍 가야 되니까 엄마가 밥 다 차려놓고 아들 깨워가지고 아들아 밥 먹고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라 깨워놓고 가면 11시 정도 전화 온대요. 학교에서 어머님 아들이 학교를 안 왔어요.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렇게 살았대요. 그렇게. 근데 이 홍대 또 대학을 가서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역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새끼는 다르더라고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살려내시더만요. 근데 지금은 잘 신앙생활도 잘하고 학교생활도 대학 가서는 잘한대요. 여러분 자녀를 정말 기도로 키우셔야 돼요. 자녀를 위한 기도의 사명, 그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사명 진짜 감당하셔야 됩니다. 선교의 사명의 그 선교를 위한 기도의 사명 정말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이 나라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일본이 무역 관세 폭탄 매기고 수출하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산업 마비돼요. 여러분 산업이 마비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산업이 마비되면 공장이 잘 안 돌아가죠. 공장의 직원들이 월급이 안 되겠죠. 월급이 안 되면 소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소비를 안 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국민들이 소비를 할 때 경제가 발전하는 거예요. 소비를 해야지 공장에서 물건을 또 사오고 생산하고 그러죠. 이게 참 사이클이에요. 소비를 많이 해야 경제가 발전해요. 그래서 진짜 나라가 지금 걱정입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이 손 안 놓겠습니다. 못 놓겠습니다. 끝끝내 붙잡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결론 말씀드려요. 이와 같은 결단으로 기도의 끈을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